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를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부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3장, 4장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요단강에 물이 마르는 그 사건이 3장에 있었습니다. 그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 베푸신 일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모세에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그 가장 극적인 장면, 곧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도하게 하신 그 일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자산을 심어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 기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그 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강 바닥에서 끌어내라 하신 그 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그 특이한 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 그 돌 12를 취하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4장에 처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기 한참 전에 12를 미리 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택하여진 12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어요.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한 명씩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12명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임무가 나에게 주어질까? 요단강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요. 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마르게 되고 이런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12명을 딱 택하였을 때 그 12명은 아마 자신들에게 어떤 특수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찰의 임무일 수도 있고 가서 전초병이 되어서 적의 예봉을 꺾는 가장 특수한 임무를 내가 맡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긴장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지혜를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소간에 그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굳이 준비해 놓았더니 그 12명에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바닥에서 돌 주워와라, 이것이었던 거죠. 또 가서 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것 같았더니 이마트에서 물건 사와라,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그러나 이 12명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일을 작게 여기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워서 사람의 이름이 돋보이는 어떠한 업적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손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하신 그곳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돌들을 드러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인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에게 맡긴 사명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엄청난 어떤 야심이 있고 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커다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수가 이 세상 앞에서 뭐 이름을 드높이고 명예를 세우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박한 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박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만 알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에 그 돌을 옮기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말해줄 수 있다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떤 특별한 장사들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돌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이집트 선교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갑자기 이집트 선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탁선교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렇습니다. 탁수현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고 이집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곳에서 콥틱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려면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그 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투명한 미래가 닥치게 됩니다. 불이익이 닥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듣기로는 세금이 12배 정도,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했던 것은 의료 기술을 자신의 그 가문에서만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높은 세금을 이겨나가면서 겨우겨우 버틴 때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세대, 지금까지 버텨온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쓰레기 분류하는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이것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그런데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의미 없는 쓰레기 더미일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린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자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모든 선택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향기롭게 보실까? 그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작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돌, 그것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앞장섭니다. 여호수아가 그 강바닥에 같이 들어가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그 지도자의 가장 큰 헌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속에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이 9절 말씀이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이상한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애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강바닥에서 돌 12를 파내는 것입니다. 파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9절에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른 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돌을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낸 그 자리에 다른 돌 12를 가져와서 제사장의 발 근처에 그 12를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사실 갸웃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 요단강 물이 회복하게 되면 그 돌은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지, 그 길갈의 기념비는 아마 그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한 복판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물이 말랐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워놓은 돌은 이제 요단강 물이 덮이고 나면 아무도 볼 수 있는 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이곳에 세우고 있는가? 신학자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새겨진 돌이다. 아마 건기가 되었을 때는 그 돌이 머리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런 해석보다도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1차적인 목격자가 되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새겨진 그 돌, 바로 이 12돌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것 하나님이 하셨겠어,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인정이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다음 세대의 표징으로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것을 알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세우는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세우는 우선순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요단강 물이 막 마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거운 돌을 낑낑 어깨에 메고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군 속도를 아마 느리게 했을 것입니다. 굳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진군 속도를 늦추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싸우고 이기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들어간 이유가 더 중요하다.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것이 있어요. 기적보다 기억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내 삶에 이루신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하고 꼭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많은 기적을 베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꼭 기억해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돌이라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돌은요, 모든 지파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지파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아니한 지파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 그것은 단 한 지파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마 이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는 나중에 이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터전을 달리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같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다 같이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12돌에 그들은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동안 정말 교회도 세워져 본 적이 없고 선교팀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해발고도 1500m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500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찔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과 심령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셨고요. 안경사역팀을 통하여 눈을 여시는 일들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BBS 팀들을 통해서 특별히 놀라웠던 일들은 그 마을에서 교회가 없던 그 마을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님께서 기쁜 소식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장로들의 회의가 열리고 그 원로들의 회의가 열리고 오늘부터 예배드리자라고 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5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 아틀란타 땅에서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다른 곳에 있게 되겠지만 그들의 싸움은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중보기도가 그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그 어떤 처소에 정착하게 되든 어떠한 처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 12지파 연합을 보면서 이 제1장로교회 그 중보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12돌의 기적들은 정말 많은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작지만 작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얼마나 많든 작든 크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12지파 중 단 한 지파도 빠지지 않은 것처럼 그 일을 어느 곳 어느 위치에서 하든 기도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메시지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며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 기념할 일이다, 기억할 일이다, 이것을 주목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의미를 굳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해내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면서 이루어내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내는 그 기억하는 데에 능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